지금부터 천일국 5년 6월 15일 8월 첫째 주 천복공교회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7절입니다.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체를 대표해서 추봉 교회장께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옵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5년 철력 6월 15일 양력 8월 6일이옵니다. 오늘도 당신이 이 성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일일이 품에 안으시사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부모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속에 깊숙이 안착하시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수고를 오늘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부모님을 삶 속에 진실로 모시며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요즘 하계 40일 전도 출정을 통해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연일 계속되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성을 다하여 거리에서 외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굽어 살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저희는 신종족 메시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낄 수 있으나 타락한 이 세상에 태어난 저희들에게
부모의 심정을 일깨워 주시려는 뜻이 깊게 배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모든 분들은 밤새 안녕들 하시는지, 어제 뵀던 나이 많은 어르신은 강건하시는지, 나의 형제인 이웃 사촌들은 잘 계시는지, 세상에 지쳐 상처 입어 눈물 흘리고 있는 자가 없는지, 한시도 마음 놓지 못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는 배회하는 마음, 부모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종족이 무사하기를 소망하며 축소의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의 손을 담게 하여 메시아의 심정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하시는 참 부모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종족 메시아의 참 사랑으로 참 부모님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셔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희망찬 2020엔 실체 천일국 출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박정호 교구장님이 받은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을 온전히 성별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당신의 참사랑만이 이 자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추병욱 이름으로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서 그런 시대가 문청전에서는 섭리관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다 했다. 할 수 있는 다 했다. 북계의 김선희가 여정에 와서는 나에게 이거 쥐구시켰던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단계에 서 있을 거예요. 정부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뭐라고 할까? 그러지만 나는 저 깊은 곳에서 중공의 수뇌부를 서른의 수뇌부를 북계 수뇌부를 그래서 이 미국이 전부 다 지금 렉설트라는 국회의원이 지금 뭐냐면 저 부시 행정부의 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을 리간이 대통령으로 임명했던 거예요. 대통령 그 임명을 그만두게 나야. 너 내보다 죄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피아 사지 한당만 해서 땅에 떨어지니 그러지 마라. 그래서 부시 현대 넘겨줄 때 이 부시 행정 부시 대통령 전부 다 지금 현재 국무장관 하는 말이야. 짐 베이커 총선거 사무장이 내가 감옥에 들어갈 때 리간 대통령이 특사를 부여하는데 반대한 세 사람 낸시하고 이거죠. 그다음에 그저 의전국 전부 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부 다 미국 내에 보이지 않은 정부가 있어. 록펠러 제대로 연구소 하면 이거 이들입니다. 정말 세계적 조직이죠. 이것은 공산당보다 더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대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국 내 자유세계 지식세계 지성들 전부 다 가져가지고 그 계열이 안 뻗은 데가 없어. 이들과 싸우는 거야. 이들과 혼자.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어느 곳 케네디 대통령이라도 암살당하고 다 그들 배우로 CIA와 앞잡이시가 다 누구한테 못 온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참 발굴하려고 손대려고 하니까 협박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노력을 하고 그 세상에 모르지. 그래서 부시 대통령을 밀게 될 때 말이야. 리간한테 너 누구를 지원할 거야? 감옥에 나와가지고 부시 대통령을 참 걸고 50개 신문에서 공격하는 일이 있다. 응? 부시가 17만 불이가 돼한 탈세어 중삼아 가지고 이랬는데 불구하고 언론계가 전부 물러도 않고 말이야. 감옥 당하고. 레브런은 아무 죄 없는 사람 지저부세가 집을 지을 말이야. 너 행정부의 대가리 있는 스타일이지. 그런 몇몇을 때려가가지고 전 국가 신문을 좀 가지고 아예 나와가지고 완전히 풍토를 변개시킨 거야. 그런 미국 전역의 언론기를 시켜가지고 갈 길을 닦아야 한다. 그나서 만드는 거야. 이런 싸움을 하는 거라고. 락스를 들은 사람이 선생님이 거의 때 갔다가 28명 상하원 중상을 가지고 중공을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 보낸 것이 왜냐면 중공을 도와주고 이런 거야. 요즘 와서 그것도 알 고맙게 생각하지.
그때가 이저 라설트가 오면서 탄식한 것이 뭐냐면 말이야. 아이고 중국 수뇌부로 가보니 레브런문이 그렇게 영웅이 된 줄은 몰랐다. 야. 저 보니까 모택동이 뒤가 있어. 그들이 하는 말이 모택동 이제 7천말 장정을 중심 삼아가지고 중공 군을 중심 삼아가지고 중국 통일할 수 있는 이런 민족 해방을 성사한 영웅이지만 레브런문은 7천 마일이 아니야. 7만 마일 세계 해방의 주도적 사상적인 면에서나 못했던 못합니다. 그거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변에 전부 다 이 공과대학을 지어주게 될 때 그 장소가 모택동 동상선사가 찾는 곳이야. 모택동이 동상선사 곳인데 너 아무 말고 동상을 치워해가지고 동상을 철거시키고 그 저 영변 공과대학을 지어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그러냐 하면 모택동보다는 더 훌륭한 하모니 그런 의미에서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런 얘기하다 보면 내 자랑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도 모르는 척을 다 제 3대를 통해서 얘기하지. 중국이 그러니까 이 렉설트가 기가 작아져가지고 레브런은 이런 줄 몰랐다고. 아시아에 이런 줄 몰랐다. 이러한 영웅을 미국은 전부 다 감옥에 쳐넣어 없는 죄를 전부 만들어 가져가지고 그것이 백지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서게 될 때 이 아시아권을 본 세계 지도층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 그 화살을 미국이 어떻게 피할까요? 이래가지고 혼자 미국은 자기 미국의 주도적인 최고의 그 반열에 있는 녀석인데 불구하고 자탄하면서 미국이 망해야지, 미국이 벌을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말이야. 이제 내가 무슨 말 하더라도 듣게 다 됐다고.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전이지만 말이야. 나를 알고 나서 저보다 설득했지. 얼마나 백인들 꽂고 대처에 들어올 때는 말이야. 자기 천하에 재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자화치울 줄 알아야 돼. 이런 쪽. 그래가지고 1시간 이내에 무릎을 숙이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오그라들은 모든 전부를 내가 문을 여는데 책임지겠어. 그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30분 저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놔줬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에 어떤 잘난 사람, 어떤 정치하는 사람에도 30분 시간 내라면 안 날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최고의 꼭대기들을 이어서 무마공작하는 데는 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여전히 비디오 만들어야 돼. 역사를 통해 여전히 그거라고. 전국의 저기 저명한 책상 위에 비디오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훈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천성경 1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소원이 무엇이냐? 인간의 이상이니 희망이냐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로 귀결되느냐? 그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인간 최대의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내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존재를 상속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 성경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8월 첫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속초 잼버리장에서는 전국 성호 학생들 한 7천여 명이 유영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화의 영웅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참 아버님의 자서전을 있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상기시키며 아주 은혜스러운 2박 3일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어머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주셔서 성호 학생으로서의 잘 성숙한 성장하는 성호 학생이 돼서 천일국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메시지를 또 받고, 또 정원주 실장을 통해서 또 격려금을 또 하달해 주시는 참 은사 속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천복궁교회 성호 학생들도 한 2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일정을 마치고 귀교할 텐데요. 모두들 참 은혜 속에 성화의 영웅이 되라는 여러분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축하할 분을 좀 한 분 축하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종족 메시아로서 참부모님은 우리에게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는 단계, 그 단계를 넣으면 완성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430가정 축복을 완료하게 되면 신종족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고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복궁 교회 윤강로 정진의 가정에서 430가정 축복을 완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 꽃다발하고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잠깐 올라오실까요? 네. 네, 430가정 축복 완료하기까지 정말 열심히
기성 축복을 틈틈이 축복을 다 바쳐서 430가정을 이렇게 완료하셨습니다. 제가 지켜봤지만은 정말 애쓰는 모습이 참 눈물 흘릴 정도로 고생하시면서 하시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다시 불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제목을 받은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소원이 다 있으시죠? 제가 매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첫 예배 시간에는 금년 한 해 1년 동안 우리 식구님들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기도문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 식구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다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때 소원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은 다 개인이나 가정, 종족 또 하시는 일들에 바라시는 소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만히 쌓아놓지 말고 받은 은혜를 더욱 불같이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훈독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소망이죠, 소원이죠. 그 말씀을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죠? 원리로 보면 축복 결혼을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해야만이 우리는 원죄를 청산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에 대한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우리의 삶을 살찌워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딸이 되라.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 딸이 되라. 이것이 참부모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소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님의 상속을 받는다. 그거는 특정한 인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참부모님의 모든 삶의 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축복 가정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자격이 주어지면 이제 세 가지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늘 앞에 돌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소원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증식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계 40일 전도 기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40일 전도 기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불같이 은혜를 줘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소원이 아주 다양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영원 불변 절대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돈이 하나님이야. 돈만 있으면 뭐 다 될 것 같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뭔가 대박, 로또 당첨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버님 말씀에 절대로 로또는 사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대박 나서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뭐 힘이 있어야 되니까 출세를 해야 되겠다. 출세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이 한순간 확 뒤집어져 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왜 이런 생각할까요? 내 힘의 능력으로는 잘 안 되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환경을 요청하는 이런 내용도 있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을 N4 세대 그러잖아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요. 일륜지 대사,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연애도 결혼도 자식 낳는 것까지 포기하고 오직 하면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래서 헬 조선. 정말 이 세상에는 이렇게 참 오늘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야망차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뭐 역사를 통해서 늘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잖아요. 원리강론 21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결과적 세계에서 무언가 꿈을 찾고 소원을 찾고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 세계에서.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원인적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강론 말씀에도 보면은 원인적인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해결된다. 만능의 키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으로. 원리에서 우리 장모모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이다. 참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창조의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사랑의 중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그럼 보통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성과 속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죄에 속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됨을 회개하게 합니다.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한 성과 속의 관계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죠. 창세기 2장 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아들, 딸로 창조했다. 우리 원리에서, 우리 장부모님 말씀 원리에서 정말 위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 뭐 신화적으로도 뭐 설화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마는 우리 참부모님은 실존 인물로 하나님이 창조된 최초의 아담, 해와, 아들, 딸. 이건 대단한 말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 해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 창조했다, 낳았다. 예수님도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 일체, 일핵, 일화가 되어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요한복음 8장 42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 예수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자지 관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시 받았잖아요. 결국 우리 참부모님도 원리강론 28쪽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바로 중화적 주체다. 창조 원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상징과 형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실체 대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주의 근본은 부자지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한 원리입니다. 부자지 관계. 저는 가끔 참부모님 말씀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옥중에 가셔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하나님 걱정 마이소.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실까 봐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나 문선명이 안 죽었습니다. 야, 이렇게 아버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염려케 하시잖아요. 저는 그 아버님의 그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 참부모님은 하나님을 정말 하늘 부모님으로 어떻게 저렇게 채울하실까? 야,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해봅니다. 왜 저도 정말 이 목회를 제가 지금 40년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하늘 부모님에 대한 정말 실체가 딱 계셔서 그냥 24시간 주고받는 이런 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 참부모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심정적 저런 삶을 사실까? 참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과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실감나게 말씀하시냐면요, 4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 정리해 보니까 그게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마지막 참심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4가지 인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해봅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잘 활용해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시 잘 활용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활용을 해라. 잘 활용해라. 그게 뭔 말일까요? 잘 활용해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그냥 나만 좋아하고 나만 기뻐하고 그냥 묻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막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 역사하셨구나. 네. 받은 은혜를 뭐 하라고요?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곧 뭐예요? 불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적극적으로. 우리 식구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네, 이거 아주 대단히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남한테 말하는 걸 주저하지 말라. 소극적인 자세로 내가 받은 은혜를 이거 나만 간직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드러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쫙 보면요,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달란트 비유. 여기에는 2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하늘 앞에 유익한 자가 있고, 한 사람은 전혀 무익한 자가 있어요. 도움이 안 돼. 있으나 마나. 이런 2가지 유형 나오잖아요. 이 내용이 뭐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배로 일을 남겨서 가져왔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왜 문제가 됐느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번식을, 증식을 안 해왔어요. 왜 안 해왔을까요?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고 아주 굳은 자요. 이렇게 주인을 봤는데, 주인의 생각은 정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어요? 이 말씀을 재미있게 설명하자면, 굳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그만큼 돈에 대한 짠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구두쇠. 내가 돈에 대한 구두쇠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그 얘기란 말입니다. 또 내가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자를 붙여와야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주인에 대한 잘못 생각 때문에 이렇게 참 패가 망신하는 일이 생겼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
하늘 앞에 유익한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더 줬죠. 무익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도 받은 은사마저도 빼앗겼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씀을 우리는 교훈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뭘 지금 우리에게 지금 깨우침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은혜를 증식, 번식, 확대시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귀한 걸 보면 감춰놓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 즉 천일국이 어떤 나라냐는 겁니다. 천일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이 교훈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라, 천일국은 증식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증식. 왜 그럴까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걸 우리 축복 가정들이 가르쳐줘서, 그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아들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 천일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증식이 되는 거다. 이거 의미거든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미 다 감을 잡고 계시죠? 자, 지금 우리는 하계 40일 정도 기억하고 사시나요? 이 기간에 뭔가 받은 은혜를 하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증식하고 번식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충만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새 생명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새 생명을 증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사역의 삶을 잘해라, 그 말 아니에요? 전도 사역의 삶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증식,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봐도 번식, 증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의 씨가 하나의 열매만을 맺는다면 그 식물은 지구상에 언젠가는 멸종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죠.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번성, 충만하라. 그런 축복을 주셨던 이유도 거기에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의 법칙, 생존의 법칙. 하나의 씨를 심으면 몇 개가 열려야 돼요?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풍성한 결실. 이게 생명의 법칙입니다. 존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새 생명을 증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스탑, 멈춰 있을 것입니다. 또 후퇴할 겁니다. 이런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뭐 이 찜통도에 열심히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교구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합니까? 아버님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일. 어떤 분은 또 근심 걱정할까 봐 고민입니다. 제가 여러분, 옛날 중국의 기나라에
고민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뭘 고민한 줄 아세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려 죽었대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집니까? 무너지지도 않을 하늘이 무너질까 봐 쓸데없는 걱정하다가 죽었대요. 우리 식구 여러분, 혹시 괜한 근심 걱정 때문에 혹시 이 더운 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될 걸 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기우라고 그래요. 기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파라소라고 합니다. 근심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단 말이냐, 자꾸 불안한 마음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쇠약대로 죽죠. 이 파라소를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확신합니다. 확실한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속에 파라솔을 넣고 사시렵니까? 피스티스를 넣고 사시렵니까? 자, 피스티스를 우리가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한여름 정말 은혜스럽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이치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나 공통점이 뭐예요? 증식하라, 번식하라, 충만하라,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요즘에 저는 참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 부모님의 생애와 업적을, 원리를 정말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정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좀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예언이라는 책 다 사보셨나요? 안 사시는 분은요, 오늘 꼭 사십시오. 아니면 내일이라도 사서 이 책을 한 번은 우리 축복가정은 읽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책을 다 보내고 싶어요. 정말 이 책은 한 번쯤 꼭 봐라. 제가 왜 이제 이 생각을 하냐면, 이 예언이라는 책 속에 소설처럼 쓴 이게 시나리오지만은 이 속에 우리 참 부모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작가 김진명 씨는, 이분은 어디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소련 공산주의가 100년을 가도 무너지지 않을 저 강대국이 무너졌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다가 진짜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에 묻어졌던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역사를 바꾼 분은 바로 소수의 한국 사람, 특히 참 부모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식구님들이 꼭 사서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한 권씩 사서 꼭 주세요. 이게 뭐지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증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은, 시나리오의 쭉 내용은 실질적으로는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최지민 씨는요,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렇게 덴보리에서 아버님을 뵙게 되고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 보면 실제 인물 같아요. 그렇지만은 핵심은 뭐냐면 남미에 정말 이 공산주의가 막 다 먹을 때 그 카오사 운동을 통해서 아버님 막았잖아요. 또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이틀 전에 효진님 눈물로 막 기도하시는 이거 어제도 그 성화 학생들에게 그 베를린 장벽에서 기도하시는 효진님 영상이 나왔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카플란 박사를 통해서 소련 공산주의의 종언과 실제 아버님이 붉은 크렘린 궁에 들어가셔가지고 고르바초프를 개혁하게 만들어서 여기 한남동까지 왔던 이야기. 그런데 이 김지명 작가가 무엇보다도 전 대통령 두 분에게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참 부모님이 정말 100년 대기를 내다보고 가고 있는 그 강대국 소련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시고 부모님이 실체적으로 소련 방문 이것들이 좀 전 세상에 좀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실감나게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TV를 켜면 사극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데요. 물론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결과적으로는 허구인 게 많습니다. 소설책도 마찬가지죠. 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다빈치 코드가 대표적입니다. 자, 사실 같은 소설 이른바 팩션을 만나보겠습니다. 북바이북의 김진아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션 소설 2권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말에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재밌습니까?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말씀 주시죠. 네. 네, 오늘은 역사적 사실과 고증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네. 거기에 작가들의 상상력이 가미된 두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역사를 접할 때 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사실에 네. 근접하기가 쉽지 않고요. 반면에 근현대사는 현재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쓰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검증이 좀 더 돼야 되기 때문이죠. 네네. 예, 예. 그래서 역사를 다루다 보면은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재조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때로는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분들한테 판단을 맡기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네, 네. 이번 그 두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스토리를 품고 있었음을 드러내주는 책이고요. 예. 세계 역사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을 두 작가님들이 공통적으로 피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인가요? 네, 김진명 작가의 예언하고요. 김진명 작가의 예언은 하과 네, 이상훈 작가의 한복 입은 남자입니다. 이상훈 작가의 한복 입은 남자죠. 이 두 책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언 같은 경우는 그 많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칼기 피격 사건. 칼기 피격 사건. 을 계기로 공산주의가 종식하게 된 연관성을 예. 문선명 목사를 모델로 풀어간 작품입니다. 예, 예. 한복 입은 남자는 장영실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서양의 두 천재죠. 이 두 천재가 실제로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만났을 어필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익숙한 인물들이지만 설정 자체는 좀 낯설거든요. 뭐 세계 역사를 바꿔놓을 만한 그런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예언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 예언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까지 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예리하게 글을 쓰고 계시는 김진명 작가님. 김진명 작가의 작품이죠. 네, 네. 그 최신작입니다. 최신작이고요. 네, 그래서 예언은 칼기 폭파로 동생을 잃은 남자 주인공이 예. 소련에 복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문이라는 남자를 만나고요. 결국 공산주의가 종식을 선언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엮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남성이 바로 그 문선명 목사를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종교인으로서 대중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문 목사의 실질적인 행보들이 김진명 작가의 고증 과정을 통해서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고르바초프나 김일성을 직접 만났던 이야기라든지 예. 공산주의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공산주의 종언이 선언된 그 역사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사실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네, 다루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그 책 서문에 보면 김진명 작가가 이렇게 좀 쓰고 계신데요. 네. 공산주의 붕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소수의 한국인들이 남미의 공산주의 창궐을 막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이끌어내기 위해 온 삶과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인텔리전스의 진화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있는 사람인데 네. 신의 섭리로 보는 이들의 행보를 보면서 지필 내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지만 실제 했던 이들의 이제 행위들을 외면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덮어버리는 부작위의 자기가 되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이 책의 지필 동기를 밝히셨습니다. 네, 뭐 일종의 편견 때문에 이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고증 과정을 거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예언까지 되어 있는데 예언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단순히 뭐 행적을 자취를 따라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 책 속에서 이 이제 제목처럼 예언을 2번 하겠는데요. 예언가까지 되는군요. 네. 네. 첫 번째 예언은 그 당시 이제 100년도 거뜬할 것 같은 공산주의가 7년 안에 붕괴될 것을 예언을 했고요. 예. 그것은 역사적으로 지금 현실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2025년이 키워드인데요. 그 예언이 무엇인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제 책을 봤는데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네. 우리의 소원이다. 뭐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을 좀 봐야겠습니다. 사실 근데 좀 내용상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들어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매일 쏟아지는 사건과 뉴스 속에서 가치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무엇이 옳은지 사실인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판단을 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그렇죠. 몫일 것이라서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했던 용감한 선택들을 보면서 내 삶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상상하는 게 흥미롭고 굉장히 읽고 싶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두 책 모두 읽는 내내 세계를 무대로 세계사 안에서 그 한국인들의 활약상을 머릿속에 쉽게 그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종식되었다면 또 한국인에 의해서 서양의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상상만으로도 참 벅찬 얘기인데요. 네. 예, 비록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런 작가님들의 메시지는 우리를 좀 더 힘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오히려 안타까운 행동이 아닐까 싶고요. 네. 두 책을 읽고 즐겁게 세계 무대에 있는 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팩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즐거운 상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바이북의 김진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 책을 보고 또 이 영상을 이렇게 좀 유튜브에 방영되는 걸 보고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우리 참부모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이런 매체는 다양하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희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선 이 책에서 김진명 작가가 이 예언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목적이 바로 공산주의에 대한 소련 붕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되어졌을까?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가고 있는 공산주의. 이게 역사를 정돈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진실에 나는 투입을 하겠다. 이런 어떤 소신 때문에 이 예언이라는 책이 소설처럼 써졌지만 일단 부모님의 핵심적 내용이 증거됐고 이것이 세상에
다 알려야 된다면 이 얘기하죠. 네, 우리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긍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냐. 한국인에 의해서 되어졌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어떤 각성도 되고, 그리고 이 김유명 작가가 또 한 가지 감명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런 스토리를 적어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모든 행적이 우리가 말하는 신의 섭니다. 정말 신의 섭리였을까? 이런 관심 가지고 집요하게 이분도 연구를 한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 한국인으로 인해서 서양의 르네상스가 일어나듯이 정말 세계를 바꿔놓는 이런 참 부모님에 대한 업적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걸 한다면 정말 우리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든 국민들이 정말 우리가 종교로 가고 싶은 정말 국가 복귀가 가까우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네. 네, 이 찜통 더위에도 우리는 하계 전시비 40일 전도 활동에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활용해서 더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전도의 활동이 정말 우리 전복궁 각 지역 교회장님과 식구님들이 참 불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사 한 분이 노방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단지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부채도 주고 아버님 자서전도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버님 자서전을 주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을 읽고 나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다시 전도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정말 이 책은 나만 보기는 넘어, 이거는 안타깝다, 10권을 더 주셔. 그래가지고 10권을 받아가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자서전을 통해서 참부모님을 참 드러나고 새 생명을 증식하는 이런 놀라운 현장에서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삼복더위에 정말 우리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잘 활용해서 불같은 참 역사로서 그 역사를 일궈내려면 우리가 전도 사역에 좀 힘을 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남은 40일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일국은 무슨 나라로 했죠? 증식하는 나라. 예, 그래서 정말 하늘 앞에 유익한 아들, 딸이 되셔서 많은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8월 한 달을 출발하고 한 주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8장 성화청년회가 우리 힘차게 찬송하고 힘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의 호동이 활짝 뻗치고 하나님의 바라신 펴지는 날에 다같이 일어나자 성화의 젊은이 새날이 밝아 아침 정을 흘려 해가 퍼지며 온 세계의 온일도 광명의 살에 다같이 나아가자 성화의 젊은이
부서자 사탄의 세력 참아오지 아들과 호령하되 천하만상 못고 하천우나 다같이 이겨내자 성화의 절 용감하게 접으시자 접으시자 사탄의 세력 참아버지 아들 땅 호령 앞에 천하만상 못고 하천우나 다같이 이겨내자 성화의 젊음 용감하게 접으시자 접으시자 사탄의 세력 참부모님 아들 딸의 호령 앞에 천하만상 못고 하천우나 다같이 이겨내자 성화의 젊음이.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또 저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은혜와 은사를 망각하지 말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불같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라 하십니다. 저희들 메마른 가슴에 메마른 심령 위에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단비를 주시고 오늘 축복받은 모든 신종종 메시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저희들은 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원을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모르고 헤매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아비규환의 음성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세상을 향해 효정의 빛의 삶이 되라. 오늘 또 목이 터지라고 외치시는 부모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이제 우리 천복궁 이 성전으로부터 저희들이 천일국 증식하는 아버지 나라 만들어 가겠사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다 떨쳐버리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 천일국 향해, 세상을 향해 8월 이 한 달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가는 발길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참부모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저희들을 세상에 내몰아 주시옵소서. 천일국 아버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섭리의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천복궁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폭염의 찡통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미명 작가를 통해서 역사에 감추어졌던 진실을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오늘 또 저희들도 세상을 향해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이 8월 한 달 출발하오니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원하옵니다. 어제도 잼버리에서 우리 성화의 젊은이들이 희망의 돛을 달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천복궁 성화들 많은 은혜와 축복 속에 하늘이 바라시는 성화인으로서 성숙될 수 있는 축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하계 40일 활동 전통을 저희들이 살려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댓글 하나라도 아버지 앞에 유익한 아들, 딸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렸고 원하면서, 오늘 또한 아버지 앞에 정성 들인 헌금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익한 자에게는 가진 것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익하지 못한 신앙을 하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천일국 아버지 나라를 증식해 나가는데 아버지 앞에 꼭 필요한 아들, 딸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8월 한 달 출발하오니 천복궁 이재단 후에 참부모님 성령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곡히 보고드리고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축원하옵나이다. 아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